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헌금 특선해 주신 우리 성규 집사님은 나이가 83입니다. 나이가 83이고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셔서 충청도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바자회도 올라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더 찬양하기 위해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실지 몰라요. 배운 지 몇 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최고의 실력이에요. 매미도 땅에 10몇 년간 있다가 한 번 울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성집사님은 앞으로 90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고 사생아를 낳았고 오랜 세월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수사학의 거장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의 수사학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다. 예수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결단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고민과 번민입니다. 예수 믿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구습들, 과거의 나의 부족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신앙적인 이 방황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을 한순간에 끝내지 못하는가? 이때 갑자기 옆집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 레게.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요. 집어서 읽어라. 마침 그 방에 바울 서신 책이 놓여 있어요. 집어서 딱 폈는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이 딱 펴진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읽어보니까 자기 이야기, 자기의 부족함을 신기하게도 다 써놓은 거예요. 단정히 행하지 않았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했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과거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과거의 잘못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에 거기만 멈추지 말고 결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해보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오랫동안 방황하던 그 신앙의 이 방황이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이 어거스틴을 깨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삶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빠져나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주어진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어거스틴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20년을 방황했지만 때가 왔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방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깰 때가. 계속 육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육신의 안일한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성교회 아니면 교구에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는 어떤 곳이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코스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삶이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미혹하는 시기가 있고 고난당하는 시기가 있고 또 위로를 받는 시기가 있고 또 기쁨의 시기가 있고 또 엄청난 또 무서움이 몰려오는 시기가 있고 이걸 이렇게 코스별로 잘 해놔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 바퀴 쭉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서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 길 옆에 큰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2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아주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니라 크게 만들어서 보면 어이구 겁난다. 이거 살아있으면 큰일 난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는데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야, 저 사자한테 걸리면 끝장나는구나. 뼈도 못 춘다. 그냥 분명하게 도망오는 거예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라고 한 길인데 사자가 2마리가 있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잘 살펴보는데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사자가 무섭고 으르렁거리고 등치가 크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자에 뭐가 달려있어요? 쇠사슬이 탁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쇠사슬이 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2마리가 있지만 이 길로 조심스럽게 가면은 이 쇠사슬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좌로나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게 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쫙 가면은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잘 보면요, 그 안에도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은 누우 때, 아프리카에 있는 누우 때 하기 위해서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 삐져나오는 거, 혼자 움직이는 거, 이거 다 발견해서 그냥 덮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혼이 잠들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의 길로 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어두운 가운데서 방탕과 방황과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그만 벗고 어둠의 일을 그만하고 빛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옷, 여러분이 가게에서 요즘 뭐 가게도 안 가요. 그냥 요즘 화면 보고 그냥 다 주문시키고. 어제 바자에서는 별로 옷도 안 사시더라고. 하도 시대가 좋아가지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좋은 것은. 요즘 옷은 그 사람의 뭐 정체성이나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인분이 이 옷 입고 뭐 알 수가 없어요. 직업도 알 수 없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요. 황제는 황제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시민은 시민들의 옷을 입고 노예는 정말 형편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딱 그 옷을 보면은 야, 누군지 아는 거예요. 신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계급 되겠다. 이 정도 높은 사람이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과거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을 바꿔 입으면요, 그냥 옷 바꿔 입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예 옷 입다가 갑자기 너무 좋은 옷 입으면 신분 상승한 거예요. 시민이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 과거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사역자이시고 목사님이신 진호 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일보 미션 안에서 20번 이상 이분의 삶에 대해서 연재를 했습니다. 이분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살 때 당시 유명한 그 가수들 조영남 씨라든지 윤수일 씨라고 합니까? 윤수일 씨? 또 패티김 이런 분이 오면은 이분한테 부탁을 해요.
반주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미국 왔는데 10대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종차별을 겪는 거예요. 인종차별. 처음부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깽단의 폭력에도 휘말리기도 해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손대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고 괜찮다. 또 뭐 마약도 가장 뭐 간단한 것은 뭐 그냥 뭐 코로 숨 쉰대요.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없어진대요. 뭐 그렇게 뭐 상류층들은 뭐 간단하게 즐긴대요. 뭐 그거 뭐 법적으로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처음에 막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왜요? 여는 앞으로는 내 고객이에요. 집을 팔아서도 살 고객이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준대요. 딱 걸려든 거예요. 마약 한번 손대가지고 25년 동안을 마약 중독자로 사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데도 안 돼. 의지, 결단, 노력?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끊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손대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약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잠을 못 자요. 어느 날 마약 상대 길거리에서 팔 때 10대 소년이 $50, 10대 소년이 또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이 소년도 이제 이 마약에서 못 벗어나올 텐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50 꺼내가지고 선생님 주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그 순간 이번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괜히 마약이 싫어지고 자기 인생이 회개가 되고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마약 금단 현상 없이 마약이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나서 말씀 전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귀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20년의 생활, 방황한 생활이 있었는데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서울 영락교에서 열렸습니다. 폐회배 때 총회장 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신도 은혜를 받았고 자신도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처럼 그 방탕과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나쁜 거 안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아는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조가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내는 거,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싸우는 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는 사회입니까? 몇 년 전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소고발이 인구 비례로 해서 50배나 더 많대. 50배나. 툭하면 고소, 내가 불리하면 고발, 50배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재판이 공정합니까? 공평한 재판도 있지만 치우친 재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 재판의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억울해요. 그래서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항소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하고 일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100% 잘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나는 다 잘했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20%, 30%, 40%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스타일이 아주 적극적인 분이에요. 보니까 뭐야. 그래서 항상 교회를 막 열심히 하려 해서 만나면 파이팅. 근데 뭐 파이팅의 뜻이 뭐예요? 파이팅의 뜻이 뭡니까? 싸우자는 거, 싸워요. 아니, 사탄과 싸우는 건 괜찮지만 파이팅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싸워. 옆 사람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교인들 싸우고 파이팅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하지 마.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절대 파이팅 단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벌금 내요, 벌금. 파이팅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갈 때, 제가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말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떤 인사를 했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사도 좀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줘서 목사가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보니까 이상해. 할렐루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오늘부터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따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자, 여러분 같이 이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미수 집사님 남편분이에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이에요. 성함이 궁원 이름 미야하라상이에요. 미야하라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야하라상. 안 들려요. 잘 안 돼요. 미야하라상. 네? 눈이 잘 안 보이셔요. 한쪽 눈은 실명하셨고 한쪽 눈도 형체만 보이셔요. 의뢰 나오신 지 몇 년 됐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럴 때 빨리 깨달았고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인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인사 이거 말고 더 좋은 인사가 뭐 있어요? 샬롬도 좋고 다 좋은 거 많이 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좋은 인사. 파이팅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얼마든지 형들을 골탕 먹이고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요셉은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복수 원한 그것을요 사랑의 옷으로 바꿔 입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의 옷으로 바꿔 입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과거의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모든 분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큰 상을 받았어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감사 말을, 인사 말을 다 주목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거 아는 분 없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장소도 몰라요. 존경받는 분이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 말을 그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한테는 또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오고 주님을 믿었지만, 회심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나의 욕망,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의 경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그 옷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옷이 적어도 불편하고 커도 불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옷을 잘 입고 나가서 여러분은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